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2021년 4월 11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약간 나월이 생각이 나요. 나월이 자꾸 그 박자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함께 인원이 적지만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들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보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들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오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우리가 이번 연도의 목표처럼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주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온전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가 자라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증거하는 저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청년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어디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심령을 주장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계시록이 어딨죠? 네, 그렇죠. 신약성 예배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9장 21절 딱 한 절만 볼 거예요.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 우리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 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약물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약물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벌써 지금 제가 어제도 다나가 계속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약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해. 네,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이거 어디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함께 이야기 들었죠. 왜 우리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나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어떤 금주 역사를 뒤져봤고요. 현대사회 윤리적 관점, 의학적 요소 이런 거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찾아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한국 기독교는 이제 술로 방탕했던 한국인들을 깨우고자 전통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술을 금지해 왔고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멀리 해온다라는 걸 들었고요. 두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도 술을 먹는 것은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 그 경제적 비용이 한 7.5조 7.5조면 굉장한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이 있죠. 또 술에 의한 사고 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원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모로 금주를 선호하고 있는 시대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죠. 요즘 웰빙이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몸이 건강한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알코올성 질환들, 뭐 정서적, 지능적인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것을 다 좋아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여러 가지 많은 적이 있는데 그 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입니다. 술 먹으면은 뭐 100% 그냥 다이어트 실패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술을 진짜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누구 막 몸이 이렇게 막 크신 분들도 술을 전혀 안 먹는다고 해요. 뭐 라면 먹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다고 하죠.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술을 좀 기피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담배, 약물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이제 약물은 담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담배하고 약물은요, 이제 술을 대하는 자세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겹쳐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두 개는 그 용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아서 그래서 따로 제가 주제를 따로 잡았어요. 이 내용이 이게 겹쳐버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약물, 뭐 담배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 약물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한 번도 약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뭐 사실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어렸을 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본문에서 약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구절이라 하면은 오늘 봤던 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약물이 어떤 걸까요? 복술이에요. 이 복술이 약물입니다. 의외죠? 네. 이 복술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이 이 파르마콘이에요. 파르마콘. 이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성경에서 쓰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 약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파르마콘이라고 해요. 근데 나쁜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언제냐? 영매를 환각 상태에 빠뜨려서 주술과 주문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파르마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야. 네, 이래서 이 복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술은
환각 상태, 약물을 이용해서 환각 상태에 빠져서 막 예언을 하게 하고 막 점을 치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쓰던 이 시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걸 복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걸 파르마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 약학, 약국 영어로 뭐예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영어 단어가 이제 약학, 약국, 약사 이런 것들이 다 이 파르마콘에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유래한 단어들이다. 그래서 이런 이 단어가 들어간 이제 여러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걸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점술가라고 번역된 게 파르마콘을 씁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도요. 이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점을 칠 때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점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파르마케이아, 이제 동사로 쓰면 파르마케이아인데 점술가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18장 23절에서 미혹하는 여자 바벨론을 향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이 복술은 이제 동사예요. 복술을 하다. 이제 약을 복용해서 이거를 점을 치다.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조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 파르마케이아입니다. 이게 다 약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약물에 취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좀 약간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연결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에 취한 상태하고 술에 취한 상태를 동급으로 봤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둘 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마약 이런 거는 손에 대서는 안 되겠죠. 이 뭐 헤로인, 코카인, 엑스타시, 대마초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우리는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약물인데 제가 예전에 홍대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클럽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뒷거래를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이 자연이 아름답고 이 좋은 이런 내곡동 같은 곳에서는 좀 그런 일이 좀 없는데 이제 홍대나 이제 조금 올라가서 강남 이런 데 가면은 좀 있어요.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뭐 클럽 가면은 사람이 빠글빠글 뭐 모였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접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중독성 약물이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담배가 그렇습니다. 담배.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담배 이야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천주교의 신부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해도 됩니다. 거기는 교리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 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일부 목회자들은 담배를 되게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인데 여기다 탁 끌고 계속 담배 하나 피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보면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가서 이렇게 좀 이제 신앙생활 하다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담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는 좀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담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의 특징이 뭘까요? 담배를 피는 이유가 이제 정말로 간지를 딱 폭발시키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니코틴을 흡수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뭐 담배 탁 핀다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얼굴 찡그리면은 못생겨 보여요. 결코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 뭐 본인이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아닌 이상은 뭐 톰 모시 같은 그런 되게 잘생긴 사람 아니면은 담배 딱 피면은 대부분 다 못생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이유는 뭐냐? 이제 니코틴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를 시키고 또 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뇌 속에는. 도파민이 딱 발생을 해서 기분 좋아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이 끝나면은 기분 좋아지는 게 끝납니다.
근데 이 니코틴이라는 게 이 도파민 수용체를 갖다 마비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마비라기보다는 이제 니코틴이 그 수용체에다 이제 막을 입혀가지고 이제 도파민이 계속 이제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도파민이 계속 느끼도록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은 계속해서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주고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주죠. 그래서 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에 따라서 각성 상태에 돌입하기도 하고 진정 상태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이 니코틴이 참 특이한 물질이에요. 빨리 빨면은 각성 상태가 되고 천천히 빨면은 진정 상태가 돼. 근데 뭐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라고 해요. 뭐 전 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에 의하면 그래요. 뭐 사람마다 근데 느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중독성이 되게 커서 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 니코틴 중독을 약물 중독하고 같은 선상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담배도 사실 우리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담배에 취한 상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과거 점술가들이 사용했던 그 점술의 도구가요, 특수하게 제조된 그 식물을 갖다 태워서 그거를 흡입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행동을 했어요. 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영화 300이라고 되게 옛날 영화가 있어. 그 300 2 말고 1이 있는데 남자의 영화입니다. 네, 그 하여튼 그 있어. 딱 스파르타 이게 막 디스이즈 스파르타 딱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복근이 이렇게 보이고 대흉근이 보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 근데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이렇게 점을 치는 그 여자가 신녀가 나와요. 신녀가 이렇게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막 연기랑 같이 막 이렇게 막 약간 환각 뭐라 그러지? 약간 좀 희미하게 보이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옛날에는 점을 친 겁니다. 그게 점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못생긴 남자들이 막 다가오고 막 이랬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을 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체를 흡입을 해서 이제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점을 쳐서 이제 신이 나에게 와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로마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왔죠. 이제 신전이 있고 이렇게 신단이 있으면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조그마한 화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연기를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몽롱해져요. 신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 이제 특수하게 제조된 약초를 태워서 연기를 맡고 점을 치는 기술. 그러므로 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약물 중독에 빠뜨려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담배도 당연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성경에서 약물을 아예 쓰지 말라 그러냐?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특수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시더라. 성경을 봤을 때 이 특수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약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에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뭐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좀 아마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같은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딱 디모데가 봤을 때는 그 포도주 써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당시에도 종류가 많았고, 그러니까 약용으로 사용하는 포도주가 따로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고 제가 결론을 맺어드렸죠. 근데 디모데는 육체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포도주를 사용해서 위장의 질병을 다스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술을 위장병에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의학기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의학기술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고 많은 것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름 의학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 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처방을 내린 거는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현대사회로 넘어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쓸 때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술을 지금 치료 목적으로 쓰진 않습니다만 어떠한 약물이든지 그 약물을 사용할 때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제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막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막 화학적 그런 거니까 약을 안 먹고 기도하면 치료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옛날에 뭐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몇몇 있어요. 몇몇.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뭐 수혈을 하지 못하게 만들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특수한 상황에서 약물을 안 쓰는 게 비성경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약물을 쓰는 게 성경적이며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몸이 건강한데 내 마음대로 약물을 쓰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뭐 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꿈이 사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의학 저널을 이렇게 재미삼아 봅니다. 근데 저널 중에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킨슨, 알츠하이머, MS 한국어로 뭐야? MS 다발성 경화증. 미안합니다. 한국어 되게 생각이 안 났어. 이런 희귀난치성 신경증, 희귀난치성 신경증이 있어요. 신경질환들. 진짜 우리가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치료가 현재 불가능하죠. 치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병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말라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이 딱 병에 발발하자마자 바로 그냥 하면서 쓰러져 죽는 게 아니고요. 파킨슨이 발병을 할 때 진짜 빨라야 3년이고 빨라야 2, 3년이고 늦으면 20년까지 가요. 천천히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병이에요, 이게. 치매도 마찬가지죠. 어느같이 기억 확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단기 기억성이 상실이 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몸의 신체 기능도 사라지고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치매도 짧게는 2, 3년, 길게는 2, 30년도 가요. 이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짧게 그냥 가면은 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는데 20년 막 3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본인만 힘드냐? 안 그래요.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가족들 다 힘듭니다.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 있어요. 이제 MS 다말성 경화증이라고 점점 근육이 말라보면서 몸이 굳어가요. 처음에 운동을 좀 하다가 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전신마비로 빠지거든요. 어떻게 이걸 그 가족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대마초를 피우게 했대요. 이 환자들한테. 대마초를 딱 피우니까 운동신경이 80%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7, 80%가.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시켰죠. 그런 다발성 경화증, 치매 환자, 뭐 이런 그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상생활이 아무래도 확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를 구입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대마초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난 보거든요. 뭐 어차피 약물 치료 방법이 안 나왔는데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물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마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절제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병을 위해서 술을 써보라 하는 개념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술을 쓰는 건 좋지만 취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신경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으로 분류된 대마초를 피워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외과적으로 봤을 때요, 이 수술을 위해서 또 수술 후 통증을 경감시키는 용어로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코틴이라든가 몰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바이코틴, 몰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거 쓰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되게 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사람 죽이는 겁니다. 통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몸의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통증 하나로 사람이 죽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통증이 CRPS라 그래가지고 복합부위 통증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몸은 멀쩡한데 뇌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병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큰 고통은 불에 타는 자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0단계입니다. 출산이 8단계고 자결이 10단계인데 이 자결통을 느끼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이게 CRP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증 때문에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막 기절하기도 합니다. CRPS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통증으로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는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또 수술할 때에 사람을 완전 마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런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사실 치료를 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외과적으로 봤을 때. 수술을 할 때 또 수술 후에 통증을 경감시킬 때 이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대형병을 외과계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학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통증의학과예요. 이 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다 각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뭐 성별 그리고 뭐 키 이런 거에 따라서 마취약을 얼마를 쓰면은 1시간 잠들고 얼마 쓰면 2시간 잠들고 이거 이상 쓰면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걸 다 연구하는 분야가 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 맺으면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약물을 오남용하지 말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약물에 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시된다. 그래서 왜 과거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홍대에서 사역했을 때 갑자기 기억난 게 해피벌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알아요? 해피벌룬? 9세대가 아닌데? 들어봤어. 그때 한창 뉴스에 유명했을 때 그 내가 홍대에서 사역했을 때 그거 되게 많이 팔았어. 풍선에 마약 성분 비슷한 공기 집어넣어서 그거 들이마시면은 사람이 계속 웃으면서 해에 걸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맞아. 그 풍선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산화질소라 그래서 마약 성분은 아니고 그게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웃음가스입니다. 옛날에 치과 지금도 쓰기는 쓴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잘 안 쓰는데 아산화질소를 흡입을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그게 이제 해피벌룬이에요. 근데 그거 옛날에 이제 홍대에서 이제 풍선해가지고 해피벌룬 해가지고 팔았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그거 막 흡입하고 그랬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치과에서도 쓰는 거니까 치과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뭐 이거 팔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거 팔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가스가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제 그 휘핑크림 올릴 때 칙 뿌리면 그 나오는 가스 있죠? 그게 아산화질소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가스만 빼다가 이제 뭐 판 건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흡입하고 기분 좋아서 이게 취하여 다니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겠죠. 담배도 당연하고요. 근데 반면에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특수한 환경의 경우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쓰라고 한 것처럼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하게 쓰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선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하게 하는 것을 발달시켜 주셨잖아요. 약을 발달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발달시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잘못 사용을 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사와 약사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가 있어요.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그냥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이게 넓게 우리가 한번 이따가 나눌 때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진통제, 소화제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진통제가 이제 NDS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남성들은 조금 덜 사용하는데 여성들은 좀 간혹 이렇게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만 먹어도 되느냐? 아스피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다음날 막 소화제 막 집어먹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도 되나?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상 마시는 이제 커피, 저도 오늘 커피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죠. 그래서 커피 없으면 거의 못 사는 지금 시대로 살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전 이거 보면서 과연 이 성경에 커피가 없어가지고 참 감사하기는 한데 근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커피를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될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그런 것들 한번 청년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내용들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보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말씀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약물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 또 담배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걸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들을 온전하게 구분하고 또 우리가 딱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가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모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자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의선못 자국만 열어. 의선못 자국만 열어. 의선못 자국만 열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의선못 자국만 열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의선못 자국만 열어.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의선못 자국만 열어. 의선못 자국만 열어. 의선못 자국만 열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의선못 자국만 열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능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예배 마치겠고요. 교제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 설교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